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 새해 첫날부터 성경 본문부터 막 최선을 바라 갖다 바치라고 하나 이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나누고자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하는 말,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말은 하는 사람도 즐겁게 하고 듣는 사람은 오히려 더 기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란 거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했을 땐 보답과 보응을 받죠.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거저 나에게 누군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것을 줄 때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그러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 120명 정도가 남았죠. 처음엔 더 많이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차 바쁘고 일 있고 아무 일도 없는 개벼 하고 떠나서 이제는 약 120명만 남았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자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도 나타나고 그들이 각기 방언과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자 하루에 무려 몇 명이나 예수를 믿었다고 했죠? 3,000명이나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령 충만 받고 은혜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자 초대교회가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약 40대의 남성에게 내가 줄 것은 없고 내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죠? 그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곁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만 믿으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무려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저것들 그냥 있으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만 죽이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3,000명, 5,000명 점점 늘어나고 그들이 서로 모여서 똘똘 뭉쳐 있으니 언젠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혹스럽고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죽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인들 죽이지 못하겠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고 나면 자신들에게도 차례가 돌아올 줄 알고 그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와 요한이 무사히 풀려납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기쁨과 감사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 그들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했고 그곳에 진동과 지진이 일어나고 모두 다 성령 충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2022년도에는 우리 모두 모이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합심해서 모여 기도하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두 다 성령 충만과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32절에 보면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어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고 잘 굴러가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공동체, 말은 많이 하는데 가령 우리의 몸도 공동체입니다. 왜죠? 이 오장육부가 있고 머리도 있고 눈, 코, 입, 팔, 다리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모여서 하나가 되고 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 제대로 움직일 때 하나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부부와 자녀들이 모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면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화목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병들고 가정은 세상 말로 콩가루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한 마음과 한 뜻, 즉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가령 부부만 해도요,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연애할 때는 정말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요, 안 좋은 게 보여요. 그때는 다 좋았는데, 그때는 약간 느린 것도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느리니까요, 화가 나요. 그때는 뭐 약속 시간 정해놓으면 10분, 20분 늦어도 나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꾸미고 하느라고 꽃단장 하느라고 늦었겠지 했는데, 이제는 약속 시간 됐는데 저는 한 10분 전에 나가는 게 10분 전에 장소에 가는 게 원칙인데 한 20분 전까지 준비가 안 되면 화가 나요. 화가. 어떨 때는요, 빨리 하라! 그리고 소리 지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자식들이라고 다 마음에 드나요? 마음에 안 듭니다. 살다 보니까 어떻게 내 자식이 저럴까?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웁니다. 저희 부부만 해도 말씀드린 대로 뭐 느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부딪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문제. 이 문제에서는 이견이 없었어요. 예전에 결혼하고 처음 있었던 전도사에 있던 교회에서 이 주차장 사고 하는데 그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 금목걸이 제가 20돈짜리 하고 다녔거든요. 그 금목걸이 하자. 결혼할 때 폐물 받은 거 팔아서 헌금하자. 뭐 이렇게 얘기해도요, 저희 아내가 한 번도 안 돼 여보 이런 적이 없어요. 뭐 하자. 아니면 내가 이번에 대출 받아서 헌금하려고 하는데 좀 하자. 이러면 네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취미생활이나 뭐 옷 고르고 이런 일상적인 문제에서는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세다 보니까 저희 안에 옷 입는 것도 제가 가서 이거 이쁘다 이거 입어 이러면 마음에 안 들어도 저희 안에는 입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왜 그렇죠? 이 모두 다 이 서로의 취향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가 되려면 누군가 희생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누군가 내 것을 포기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이 가정도 부부도 하나 되기 어려운데 각기 다른 모르는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사단이 역사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 더욱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각자의 마음속에 탐욕과 이기심, 분노와 의심, 미움과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면 끊임없이 반목과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울 정도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숫자에 관계없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해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도 주시고 수용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도 주시며 또한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큰 무리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화목케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서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할 때 그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밀가루를 보세요. 밀가루가 그냥 가루일 때 어떻습니까? 바람 불면요 훅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봉지 뜯어가지고 바닥에 팍 놓기만 해도요 어때요? 훅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이들 어렸을 때 애들 키울 때 돌아보면 화장지 다 풀어해줘서 놓고 싱크대 다 열고 막 난리를 쳐놓잖아요. 저희 애들도 그랬어요. 처음엔 우리 애들은 안 그럴 줄 알았죠. 그런데 싱크대도 열고 다 해집어놓고 설탕 막 밀가루고 뭐든지 다 꺼내놓고 조금만 한눈 팔면 그러잖아요. 그 나중에는 싱크대 문을 잠그는 그런 거 팔더라고요. 다 잠그고 콘센트도요 쑤시잖아요 애들 젓가락으로. 그래가지고 콘센트도 막는 거 다 막아버리고요 이랬어요. 여러분, 밀가루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걔네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하죠? 물을 한 바가지를 붓고 주물주물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반죽하면요 한 덩어리가 돼요. 그럼 바람이 불든 팍 내려놓든 절대로 날아가거나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이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열심히 주물러서 노력하는 노력이 있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되죠? 맛있는 음식의 재료가 되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밀가루와 같이 내 생각, 내 의지만 주장하다 보면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나를 반죽하고 내가 연합하게 노력하다 보면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면 서로 섬기고 나누게 됩니다. 우리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은 초대교인들이 서로 물질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재물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작은 재물 가지고도 이 작은 재물 나누고 베푸는 것도요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큰 교회들, 돈 많은 교회들도요 이 연말이나 아니면 어디 지진 나고 산불 나고 했을 때 거기 헌금 보내자 아니면 거기 구호 물품 보내자 하면요 싸움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있던 교회도 한 군데도 그랬어요. 이 강원도 쪽에 산불이 심해가지고 거기 특별헌금을 합시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왜 특별헌금을 하냐? 교회 재정으로 하지. 막 한 일주일간 막 싸웠어요. 장로님들끼리. 결국엔 특별헌금 안 하고 교회 재정에서 하고 할 뿐만 해서 그냥 보내기로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작은 것도 결국에 그래서 한 500만 원 보낸 것 같아요. 1년에 10억 넘는 교회에서 500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크고 어떻게 보면 작은데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도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물질 때문에도 내 것이냐라고 싸우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부부지간에 싸우고
또한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갈라지고 형제지간에도 원수까지 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때문에 도적질하고 물질 때문에 속이기도 하며 물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중에 있는 것, 주머니에 있는 것, 금고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밭이나 집까지 팔아 다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인들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저들이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이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은혜 받으면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은사도 나타나고 치유도 나타나고 찬양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그만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은혜, 아주 큰 은혜를 받으면 평소에 내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던 것까지도 나눌 줄 알게 되고 베풀 줄 알게 되고 섬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우리 지체들의 필요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자꾸 눈에 들어오게 해주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꾸만 신경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면 자꾸만 마음이 무겁고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드리고 나눌 때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짐이 아니라 축복으로 여겨지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드리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물질을 가지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물질의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이요, 그리고 또한 치유와 행복과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 받으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물질관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물질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을 나를 최고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값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최고의 가치를 사랑해 둘 때 그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고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는요 돈이 많잖아요. 은행엔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 돈이 은행 건가요? 아니죠. 저축한 사람들 거예요. 그래, 언제든지 뭐 1,000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뭐 더 큰 돈이 됐든지 간에 통장 가지고 가세요. 은행에다가 내 돈 내놔 이러면 어떡합니까? 은행이 안 돼 이럽니까? 조금만 더 놔도 이럽니까? 돈 없으니까 내일 줘 이럽니까? 그 즉시 내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청지의식을 갖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기꺼이 내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을 저축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물질은 내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누는 것이란 인식의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이 하나님의 수탁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 탐욕과 물질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질을 갖고
이렇게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데도 오히려 그렇게 드릴 줄 아는 사람은 어떻죠? 오히려 기쁘고 더 즐겁습니다. 제 주변에 재산이 한 2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 부자죠. 그런데 그 부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만 믿고 사는데, 돈이 그 정도가 됐고 60이 넘으면요, 사람들이 안주할 줄 아는데 그 양반들은 어떤지 아세요? 주말마다 공휴일마다 일 있을 때마다 전국을 여행 다녀요. 그러면서 그 부부간에 금술이 좋다, 나이 먹어도 참 이쁘게 산다 이러는데 여행이 아니라 땅 보러 다니는 거예요. 전국에 땅 보러 다녀요. 땅이 뭐 한 30만 평인가 있다고 그래요, 전국에. 근데 그렇게 많은데도 시간 날 때마다 전국에 땅 보러 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싸놓으니까요, 그렇게 있어도요, 남한테 베푸는 거 없고요, 사업하려니까 어디 협회장하고 위원장하고 그런 데만 돈 쓰죠. 주변에 가족들에게도 인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죠? 뒤에서 다 뒷말합니다. 다 뒷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잘못되면요, 도와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런 물질은 이렇게 싸놓고 점점점 내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 때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드렸는데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란데 우리 모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 마음껏 섬기고 베풀고 나눔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창고와 국관이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은혜를 받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우리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하죠? 전도하지 못하고 않고서는 못 베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은혜 받으면 전도하지 않고 못 견딜까요? 그것은 먼저 불신자들을 볼 때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어떻습니까? 본인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 때문에 죽어서 불과 유황못이 타는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자기가 그렇게 마귀의 종인 사실도 모른 채 안타깝게 죽음을 향하여, 영원한 저주를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마귀의 해방받고 축복받고 사후에 천국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마치 불치병을 갖고 있는데 자신은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데 그냥 막 죽어가요. 근데 나는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둘까요? 그 사람이 가서 치료받든 어떻게 수술이라도 하면 조금 나을 텐데, 나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면 가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심각한 얘기해서 여담 하나 할게요. 저희 할아버지가 99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90살 좀 되셨을 때 가슴이 아프 병원에 갔더니 가슴이 자꾸 아프대요. 그 폐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40 넘어서 수술을 할 수 없잖아요. 겉으로 보긴 멀쩡하고. 그리고 병원 갔더니 진행 초기인데 연세가 늦으면 젊은이처럼 빨리 병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암세포도 늦게 자란대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더 낫다. 오히려 그냥 이대로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게 더 낫다라고 해요. 할아버지가 근데 막 마음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아픈데 병원 갔는데 그냥 치료만 하고 약만 받고 왔으니까 약도 며칠치밖에 안 받으면 자기는 아프니까 걱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는 병원 가갖고 마취하고 부분 마취하고 좀 째갖고 한 2, 30분 뭐 이렇게 좀 해집다가 다시 꼬매갖고 다 낫다고 얘기해 줘라.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했어요. 할아버지 수술실 들어가고 탁 자국 쬐으니까 칼 자국도 났잖아요. 이 바늘로 꼬맨 자국도 있고. 근데 그러고 나오셨더니 어떤지 아세요? 깨끗이 난 것처럼 해서 하나도 안 아프다. 그 다음부터는요 아프다는 소리 안 하시고 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가파는 사람이 있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고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 우리는 전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주님께 복음의 빛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전도한 사람에게도 복음의 빛을 줬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빛을 갖는 한 가지 길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곧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전도합시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작으시죠?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알죠. 쉬우면 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에는요 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뭐 자그마한 거 하면요 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1등했어, 아빠 나 1등했어 이러면 뭐 먹고 싶어, 뭐 갖고 싶어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어렵지만 하나님께 상 받을 것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쁨으로 드리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며, 또한 최선을 다해 전도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러한 큰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을 받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올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